오늘은 다니엘 8장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 본 환상은 순양하고 순염소.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나와 있던 그 네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을 좀 더 자세히 또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는 벨사살 왕 3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본 것이 벨사살 왕 때 환상을 받고 이제 2년 지나가지고 3년째 환상을 두 번째 또 보게 됐다라고 봅니다. 이 환상이라는 게 바로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 그리고 순염소. 순양은 동쪽에서부터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막 이렇게 돌진하는 그런 형상이고, 뿔이 두 개가 나 있는데 한쪽 뿔은 좀 짧고 한쪽 뿔은 더 길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순염소는 서쪽에서부터 달려오는데 그 두 눈 사이에는 아주 뾰족한 그 뿔이 하나 나 있어서 이 순염소가 순양을 들이받아서 그 순양을 쫓아내게 됐다, 공격하고 물리치게 됐다라는 그런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뿔에서 그 뿔이 눈 사이에 나 있던 뿔이 뽑히고 나서는 4개의 뿔이 아주 돋아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번민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역사를 알고 있을 때는 이게 좀 그렇게 역사하고 이걸 잘 맞아떨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미래를 모르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번민하고 고민할 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이것을 알려주러 옵니다. 이제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이 이 다니엘서에 처음 등장을 해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이제 가브리엘, 하나님이라는 말과 이제 어떤 그분을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천사로 신약성경에도 등단을 합니다. 이 천사에게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제 포로기 후에 사람들이 그냥 주의 천사 또 혹은 그룹 이런 말로 불려졌다가 이제 그 천사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서서히 천사들한테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붙여지게 됐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이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군대와 이렇게 싸우는 전사의 모습으로, 갑옷을 입은 전사의 모습으로 미가엘이 나오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외경이라고 해서 이 구약의 39권에 들어가지 못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하고 좀 이렇게 얽힐 수 있는 성경은 이제 마카비서라든지 토비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의 정경의 39권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참고할 만한 그냥 문서로 해서 외경, 그러니까 정경 외의 성경이라고 해서 그런 성경, 에녹서라든지 토비서라든지 마카비서라든지 이런 것과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 천사가 더 나와요. 라파엘이라고. 라파엘은 치료하는 천사, 치유의 천사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는 그런 위경을 정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는 그 외경을 갖다가 정경으로 넣어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천주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천사, 미가엘 천사라든지 뭐 라파엘이라든지 자기 수호 천사로 삼는 그런 풍습들이 더 많지요. 네, 그 이름은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통해서 환상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환상이 열리죠. 묵상을 하다 보면 뭔가가 떠오르고 또 어떤 의미 있는 이미지가 보이고 의미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꿈결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고 아니고 또 현실 같기도 하면서 환상이 펼쳐지는 거죠.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났잖아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어떤 뭐 깜짝 놀랐지만 그런 것들이라. 누가복음에서도 다 그런 천사들을 목격한 경험한.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여기서도 말했지만 사람 같아요. 다 인격을 뒤집어 쓰고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또 주의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하고 소통할 수가 없죠. 내가 개미하고 소통하려면 개미같이 돼야 되잖아요. 개미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개미의 모습으로 말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신이라는 존재는 형상도 없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존재 방식인데 그런 존재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그런 천사들을 말할 때 사람 같으면서 또 좀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가 와서 딱 설명을 해주는데 정한 끝에 관한 것이다. 이건 정한 끝이라고 해서 뭔가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정해졌다. 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니엘 배경으로 본다면 포로 기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 그냥 성경책에서만 본다면. 근데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이 똑같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중적인 복합적인 의미로 이제 예언이라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이중적이거나 복합적입니다. 그 시대에 딱 맞는 예언이면서 또 그 비슷한 상황에 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제국의 지배 아래서 핍박을 받고 있는 때 로마 시대에도 똑같아요. 로마 시대에도. 그리고 세상 끝날 어느 때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성전이 무너지는 때 세상 끝날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또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 비슷한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 세상이 끝이 나게 될 그 세상 끝날 인자가 임하시는 날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왜냐하면 이미지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섞이는 겁니다. 오버랩 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하면 분리가 되는데 똑같은 원리나 똑같은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가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과 사건과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과 또 그 비슷한 역사는 역사 속에서 로마를 통해서도 반복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역사 속에서도 그 비슷한 일들은 반복되고 반복될 것이고 세상 끝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은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종말의 원리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딱 붙이는데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이다 라고 말하니까 딱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대 왕국과 메디아라고도 이제 세계사에서 얘기하는데 메대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스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왕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왕국이 바벨론을 거꾸로 들이고 섰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벨사살 왕을 거쳐서 그 메대의 왕인 다리오 왕과 바사의 왕인 고레스 왕까지 이렇게 다 섬겼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따져보면 70여 년이 넘는 그런 세월들입니다. 긴 세월 동안 고위 관리로 지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면 굉장한 고령입니다. 80이 넘는 고령인 거예요. 90 가까이 돼.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면서 너무 막 그 환상이 힘들고 또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지쳐서 그냥 쓰러지는 그런 거죠. 우리가 막 이런 신비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환상을 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썩 유쾌한 일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환상, 막 어떤, 여러분 막 전쟁의 환상에 참혹한 환상을 본다라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공포영화 보는 것 같은, 두려운 일이고 막 공포스러운 일이고 막.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고 또 그런 환상들 때문에 마음이 근심되고 무거워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그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메대 왕국은 잠깐 동안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물리쳤지만 금세 고레스 황제에게 이렇게 페르시아의 복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뿔은 짧고 한 뿔은 길더라라는 것이 메대 왕국은 짧고 페르시아 제국은 길게 오래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일단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페르시아는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부터 서쪽, 북쪽, 남쪽을 들이받고 나라를 이렇게 제국을 확대한 그런 순양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페르시아 제국은 양이에요. 순양. 조금 들이받긴 들이받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주 더 무자비하지는 않은 제국이에요. 고레스 황제, 뭐 아주 유명한 어떤 훌륭한 왕으로 칩니다.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여러 민족들의 문화나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야말로 양이었습니다. 양. 그렇지만 여러 나라 왕국을 멸망시키고 큰 제국을 일으킨 뿔 달린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염소에 대해서는 헬라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는 지금 저쪽 마케도냐, 이제 그리스 쪽이잖아요. 마케도냐의 왕 알렉산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두 눈사에서 나오는 아주 뾰족한 뿔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왕이라고 하니까. 역사를 알면, 그래서 이 뿔이 하나가 도드라졌구나. 이 첫 번째 왕, 알렉산더를 말하는구나. 알렉산더는 얼마나 그 군대가 강하고 빠른지 그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의 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 모든 나라의 미개한 문명과 내가 이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탁 전쟁을 치러 나가가지고 그 지도부들만 싹 제거합니다. 그런데 가면은 헬라 문화나 또 그 통치하는 방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집에 당황했던 왕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묘사가 이 순염소가 이 순염소인데 그 땅을 밟지 않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요. 급속도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서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이게 막 쭉 동쪽으로 들이받고 오게 되면서 그 순양과 맞다닥뜨리게 되는데
결국 그 순양을 들이받아서 쫓아내버리게 되었다. 물리쳐서 완전히 짓누르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서게 됐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뿔이 뽑히더니만 4개의 뿔이 됐다라는 건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어요. 예수님처럼 33살에 죽게 됩니다. 너무나 추앙받고 존경받는 왕이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후계자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 장수들 중에 4명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져서 다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이란, 이라크, 그러니까 중앙아시아하고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는 강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강의 중앙, 그 지역은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이쪽은 이제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거기를 이제 아나톨리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틀리드라는 사람이, 또 마케도니아 쪽은 안티코노스, 이렇게 4쪽이 나가지고 이제 후계자들이 뭐 자기가 다 후계자다 해가지고 세력 다툼을 하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4뿔이 나면서 그 중에서 또 한 뿔을 얘기를 하는데 그 작은 뿔이, 그 중에서 한 뿔이 났는데 그 작은 뿔이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짓밟게 된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영화로운 땅은 바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묘사를 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그때 당시 제사라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더니만 완전히만 하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들고 일어서 가지고 그렇게 나섰는데 결국 사람에 의하지 않고 그 뿔이 꺾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을 통해서 그 뿔이 바로 이 셀루코스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 셀루코스 왕조에게 밀려가지고 팔레스타인이 이 유다 땅이 이제 셀루코스 왕조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막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학자들을 불러갖고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이집트 쪽에 아주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를 세우고 막 엄청난 도서관을 세워서 세상의 모든 좋은 책들은 다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위협을 이루었죠. 그때 성경도 번역이 되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도. 그걸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셀루코스 왕조에게 밀려가지고 나라를 빼앗기는데 이 왕조는 아주 이 말씀 그대로 뻔뻔하고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짓밟고 성소를 더럽히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성전을 탈환하게 되는, 그래서 마카비서가 이 어떤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 거기에 나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얘기들이 마카비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런 환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시대고 내 짐승과 같은 그런 통치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존경받는 통치자가 있고요. 사자처럼 정말 잘 나라를 다스려서 평화롭게 또 질서 있게 모든 그 백성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진짜 지도력을 잘 발휘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아주 이제 막 탐욕스러운 왕이 있고, 또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세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왕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나라는 늘 분열의 조짐, 위험, 이런 요소들이 늘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에서 더 집중하는 것은 이 순염소 같은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 무시무시한 짐승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주 잔인부도한 독재자 같은 그런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괴롭고 정말 온 세상이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야말로 물어뜯고 부스러뜨리고 짓밟는 그런 어떤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더 강조하는 건 그 통치자들 중에서도 유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유독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있더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그런 통치자, 그런 왕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사탄의 시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다니엘이 내다본 헬라의 제국의 헬레니즘 시대에 있었던 것은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 딱 그것이 그냥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마카비서에 보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이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또다시 로마 제국 시대에 반복이 되고요. 디투스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되는 그 당시 때는 그걸 멸망시킬 때는 장수였죠. 장군이었죠.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결국은 완전히 성전까지 파괴해버리고 이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비슷하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봤을 때 네로 황제나 또 도미티안 황제나 이런 황제들이 얼핏 막 그것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막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엄청난 핍박을 강하니까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미지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은 아마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는 세상 끝날에도 이 비슷한 역사는 반복되게 될 것이다. 더더욱이나 인류의 역사, 세상의 끝날에는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이 총동원돼 가지고 아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시를 받고 내다보고 그 환상과 묵시적인 문학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귀띔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저 지평선 너머에 한 점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흐릿해요. 뭔가 구체적인 건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오징어잡이 밴지 그것이 무슨 유람선인지 유조선인지 또렷하게 보이듯이 앞으로 그런 예언들은 더 구체화되고 우리 앞에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의 정부와 통치자는 이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일까? 우리는 그럼 성도로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나라를 위해, 왕들을 위해 기도해라. 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일상을 살고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인 겁니다. 나라가 힘있고 부강하고 평화롭고 질서 있고 안정적이면 우리가 자유롭게 일상을 살고 꿈을 펼칠 뿐만 아니라 예배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역사를 하면 정부가 교회를 단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전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걸 법으로 금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당연히 내가 그것도 못하고 살 바에는 난 죽겠다라는 거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신상을 세워놓고 북치고 노래할 때, 연주할 때 절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 섬기지 그런 것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지켰던 것처럼 당당하게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바로 요한이 사역을 했을 때도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을 때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목베임을 당할 각오를 해라. 어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 세상 끝날에도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은 은근히 우리의 정말 신앙을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인본주의에 물들게 만들고 자유주의에 문들게 만들어서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신앙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영적인 혼란과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고, 그것 자체가 결국 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래서 어떤 진보적인 그 흐름 속에는 자기들의 자유주의나 진보적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을 모든 사람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은 깨야 된다, 깨부숴야 된다라는 그런 묘한 기조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는 곳에 자기들의 자유주의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서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인재를 키워나가는 곳에서 너희들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된다. 예배도 드리지 마라.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철학과 자유주의적인 어떤 철학과 어떤 신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가치관, 철학이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나 철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저리 들이받아서 밀어버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고 번민하고 근심한 것처럼 정말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은근히 우리 생각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세계관을 병들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지워버리고 진리를 지워버리고 결국은 인본의 주의에 의해서 이성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로 모든 것을 대체해버리려는 사탄의 음모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을 내가 몸소 실천해야 되겠고, 이것을 꼭 다른 사람한테 왜곡됨 없이 순수하고 바른 진리의 참된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깨우쳐야 된다고요. 어린 아이 때부터 한 영혼 한 영혼 깨우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태도를 가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악한 사탄의 음모나 또 정치인들의 음모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저항하는 신앙, 또 진리를 수호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꼭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서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